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일어나심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38절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보면 이러한 것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것에 뭐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이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보면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방탕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술 취함, 무엇인가에 또 빠져들어서 세상의 어떤 일에 빠져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우리가 한번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한번 고민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이거 끝도 없이 또 고민하고 빠져들어가고 이것만 또 막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활의 염려예요. 이런 것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탕함, 이렇게 방탕함. 우리는 이제 물론 이렇게 방탕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그 아주 안 좋은 그런 버릇들 이런 것들 우리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방탕하지는 않죠. 방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럼 우리에게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은 또 조금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해서 남을 판단하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남을 막 판단하기 좋아하고 교만해지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만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방탕한 거예요. 생각의 방탕함에 빠지지 말자 이거. 생각의 방탕. 내 생각으로 너무나 하고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막 가는 거. 여러분,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해보고 자기 생각, 기분과 감정대로 너무 자기 기분과 감정이 과하게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거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이게 하나의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해롱해롱해지죠? 정신을 잃어버리죠? 자제력을 잃어버리죠? 결단력을 잃어버리죠?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술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술은 어떻게 합니까? 술에는 이성이 없어요. 술에 넘어가면 우리 이성을 술한테 넘겨줘 버리면 술에 취해갖고서 술한테 내 이성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참고 자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걸 술한테 넘겨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술은 먹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럼 우리에게 술 취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기 기분과 감정에 여러분 술 취하듯이 취해서 이성을 넘겨버리는 거.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연구도 안 해보고 말씀을 묵상해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의 말, 주변의 사건, 환경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자기 감정과 기분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뭐에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술에 안 취하고 그런 자기 생각에 취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술 같은 역할을 해요. 술같이. 나중에는 이성과 떠나갖고선 그게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막 이끌어갖고선
이게 기분과 감정이 자기를 이끌어 나가서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자기를 끌고 가도록. 기분이 자기를 끌고. 항상 기분과 감정에 끌려가고서 어떤 사람은 항상 어둠의 얼굴을 가지고 기분과 감정에 끌려다녔어. 그냥 어둠이 가득했어. 기도 안 해봤어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매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를 거울을 보듯이 자기를 항상 매일 아침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가기 전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묵상을 해봐야 돼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이게 거울을. 내 영혼에. 그래서 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나가면서 뭡니까? 아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 아이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얼굴에 뭐예요? 이 막 연탄이 막 검어득하게 묻었어. 그러면 여러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여기 얼굴이 시꺼매요. 막 연탄이 막 얼굴에 시꺼멓게 막 묻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뭐부터 해요? 먼저 씻어요. 깨끗하게 비누로 씻어요. 씻고 거울을 보고 얼굴이 깨끗하게 된 다음에 확인하고 나가죠. 여러분, 아이고 바쁘다. 사람 지금 만나야 된다. 지금 바쁘다. 돈 벌러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얼굴에 거울 봤는데 여기 검었는데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에요. 우리 마음의 거울을 봤을 때 우리 마음에 막 시꺼먼 검정 같은 것이 마음에 이렇게 묻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일하러 나가는 사람은 그런데 많다 이거예요. 이상하게. 자기 육체의 얼굴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자기 마음,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게 면상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얼굴이에요. 마음의 얼굴. 마음의 얼굴에 지금 막 이게 막 시꺼먼둥이가 막 가득 차 있었고 어둠이 막 짙어갖고서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걸 그대로 우리는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씻어내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 말씀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얼굴은 물로 씻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 마음은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어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으로 씻어내야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주의 말씀이 쫙 씻어내야 돼. 두려움을 쫙 씻어버려야 돼. 염려가 가득한 마음, 생활의 염려 가득해요. 그러면 또 뭐 말씀으로 씻어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라. 말씀으로 쫙 씻어내서 마음을 편안하게 염려를 몰아내버리고 근심을 몰아내버리고 두려움을 몰아내버리고 이런 것들을 몰아내야지 내 마음이 어둠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여러분 쑥검정이 껌댕이를 가득 붙어갖고 얼굴이 그냥 마음의 얼굴이 마냥 어둡고 찌푸러지고 이런 걸 말씀의 거울로 보고도 그냥 삶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죠.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좋은 말이 내 입에서 안 나오잖아요. 응? 저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인사하는 건데 나는 이상하게 좋은 말이 안 나와. 왜? 내 마음 안에 이 어둠이 있어서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뭐 별거 아닌데도 잘못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80%, 90%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내 마음속에 현존되어 있는 거예요. 현존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 내 마음 안에 이런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교만한 마음도 교만한 것도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자기 생각만 교만한 거나 술 취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 최고야. 교만한 게 뭐예요?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 자기 생각이 최고야. 하나님께 한 번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려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다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기 육체를 부정하면서 너희도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내 육체의 생각을 부정해야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도 가볍게 여겨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최고야. 내 생각.
그러면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항상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 모든 오늘 하루의 삶, 내 생각이 주장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의해서 감정과 기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평강의 삶, 충성된 삶, 복된 삶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날로 여러분 성장하지가 않아요. 매번 똑같아. 매번 여러분 그 사람은 몇십 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변화되지가. 똑같아. 겉믿음이란 말이에요. 겉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겉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에 또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너무 이 문제도 하나님께 아직 못 맡긴 사람들 많아요. 솔직히 이거 문제 맡기기 참 어렵죠, 여러분? 솔직하게. 이거 안 맡겨지지가 않아요. 왜? 이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는 거 믿지를 못하겠어. 내가 막 걱정하고 내가 막 해야지 될 것 같아. 하나님께 못 맡기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될까? 내 자녀 어떻게 될까? 뭐 대학 준비하면 대학 정말 어떻게 돼야 되나? 뭐 걱정만 하고 있어. 기도는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어. 기도 시간에 걱정만 하고 있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걸 믿으면서 맡기고 나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경제적인 문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육체 이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 매일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지를 못해. 감사의 삶을 살지를 못해. 평강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내가 혼자 뒤집어 쓰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근데 염려함으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한 대로 염려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염려는 아무런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 담배같이 백해무익한 거예요. 백해무익.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다 해서 염려,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는 다 이게 우리의 삶에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심하지 않을 때 반드시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게. 깨어있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날카롭게 갈아놔야 돼요. 우리가 낫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낫을 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낫으로 일하려면 이 낫이 반드시 갈려져 있어야 돼요. 둔한 낫을 가지고 일하면 도대체 이게 일의 성과가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별을 베어야 된다, 풀을 베어야 된다 그러면 낫을 다음 날, 그 전날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강건하고 복되고 여러분 평강의 삶을 살려면 기도로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나를 갈아놔야 돼요. 갈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놓는 거짓된 생각의 뿌리를 싹둑싹둑 잘라낼 수가 있는데 이 낫을 안 갈아놓고 칼을 안 갈아놓고 이게 무뎌져 있으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또 여러분 이성이 여러분 다른 생각에 취해갖고선 또 생활의 염려에 빠져갖고선 내 마음이 그냥 둔해져 버린 거예요. 둔해져서. 그래갖고서 내가 막 믿는 사람인데 문제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빛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날. 그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복된 날일까요? 여기는 심판의 날, 수치를 당하는 날, 낙심되는 날, 공포의 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은 날이죠, 이 날. 왜? 깨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둔해져 버렸어요. 뭘로 둔해져 버렸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함에 취해서 둔해져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 있지 않고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과 그런 것에 끌려다니면서 거기에 취해서 거기 그 생각으로 가득해갖고선 여러분 이성과 그런 것이 이성을 떠나갖고선 기분과 감정으로 막 움직이고 또 생활의 염조로 막 여러분 둔하여지고 이 세 가지가 마음이 둔해져 갖고선 그래갖고서 이런 사람은 결국 그 자기 생각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나한테 입으로 뱉어낸 대로 그것이 시행된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한 대로 그게 딱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둔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둔한 쪽으로. 살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둔해져 갖고선 자꾸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로. 돌뿌리가 있는 대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돌뿌리를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돌뿌리를 다 제거해야 돼요. 돌뿌리. 근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내 안에 돌뿌리를 자꾸 만들고 있어요. 돌뿌리.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돌뿌리를 자꾸 내가 만들고 이걸 치워야 돼. 치우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생활의 염려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겸허하게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에 취해 있지 말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시 거울로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을 다시 말씀에 딱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조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내 마음을 조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쪽으로 치우쳤다. 아이고 조금 말씀에서 딱 봤을 때 이쪽으로 가버렸네. 다시 말씀에다가 딱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땅 뭐 이렇게 재고 땅 뭐 이렇게 그 땅을 자기 땅이 어느 구역인지를 검사하려면 뭘 갖고 뭐 나무떼기를 하나 놓고 이렇게 줄을 긋고 딱 줄에 딱 맞추잖아요. 그 줄에 딱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다시 그거를 딱 맞춰갖고 그래서 당신의 땅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딱딱 구역을 정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말씀에 여러분 줄로 딱 재어야 돼요. 말씀의 줄로. 말씀의 줄로 딱 쟀을 때 내 생각이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생각이 이쪽으로 좀 빠졌어. 그래서 두려움이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오려고 그래. 아이고 이러다가 옛날 짱 나겠네. 옛날에 한참 내가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며 살았어. 몇 년 동안 고생하며 살았어. 아이고 옛날로 또 돌아가면 안 되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줄로 보는 거예요. 말씀의 줄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의 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두려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럼 이게 줄이 삐뚤어졌던 줄이 쫙 바로 말씀의 줄에 의해서 딱 세워지는 거예요. 또 염려하는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매일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 생기면 또 말씀의 줄을 딱 보는 거예요. 말씀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이고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졌네. 이게 조금 삐뚤어졌어요. 또 염려가 또 나오려고 그러네. 또 별거 아닌데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혼자 걱정하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줄에서 딱 봤을 때 이게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라. 맡기라고 그러셨잖아요. 맡겨라. 그럼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 마음에 쌓아놓고 있다 보면 나중에 큰 게 터지는 거예요. 큰 게. 나중에 큰 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쌓아놓고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큰 게 폭탄이 돼서 폭발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폭탄은 뭡니까? 하약을 막 집약해서 또 집어넣고 막 그 어떤 밀폐된 공간에다가 이 화약을 막 압력을 줘갖고선 막 집어넣는 거 억지로. 그런데 밀폐된 공간이 터지면서 이게 밀폐된 공간이 터질 때 이 압력으로 이게 집약되어 있던 것들이 순간에 그냥 터져서 나오면서 이게 폭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폭탄의 원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쌓였어. 또 누르고 억지로 눌러갖고 이게 집약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집약. 근데 어느 순간에 누가 잠깐 건드리는 순간에 이게 폭발돼 버리는 거예요. 폭발.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뭡니까? 얼굴만 씻지 마시고 마음의 얼굴을 말씀의 거울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줄로 딱 재봐란 말이에요. 재보고. 재봤을 때 이게 조금 삐뚤어졌으면 빨리 이걸 줄 앞에 딱 세워야 돼요.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래서 우리 기분과 감정에 삐뚤어져 있으면 이걸 빨리 말씀의 줄에 딱 세워서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걸 그냥 내버려둬서 이걸로 오늘 또 살고, 또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이것저것 또 붙어와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것들이 또 붙어와. 모든 걸 또 부정적으로 보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해져요, 오늘. 그런데 그것도 또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냥 자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보다 더 심각하게 내 마음은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생각과 다른 것에 취해지고, 또 생활의 염려로 더 삐뚤어 버린 거예요. 그럼 다음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에서 딱 세워서 딱 줄에 재갖고서는 딱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요,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날 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얘기를 듣고 될지 몰라요. 또 뉴스에서 어떤 소식을 듣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쌓이는데 억지로 이거를 막 폭약하듯이 집약시켜 놓고 억지로 그냥 이걸 억지로 내리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리누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결국은 못 견디겠다. 너무 이제 폭탄이 터질 때가 된 거예요. 너무 짓누르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짓누를 수 없을 만큼 압력이 커져 갖고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터져버리게.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 폭발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폭발. 여러분, 그날이 오는 거예요. 지옥이 오는 거예요. 지옥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지옥. 심판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우리가 마음을 항상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누가 뭐라고 했던 거, 그거 내 마음속에 계속 그것만 되씹고 있었으면 그거 지워버리셔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의 지우개로 지워야 돼요. 누가 어제 뭐라고 했던 거, 저번에 뭐라고 했던 거, 그것만 자꾸 되새기고 있고, 그것만 해갖고 내 마음의 거울이 지금 찌그러져 버렸어. 그러면 그거 빨리 지워서 얼굴을 펴서 가야 돼요. 마음의 얼굴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 맡김으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만 하나 믿어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걸 못 믿으면 매 순간 우리가 매일매일 왔다 갔다 반응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막 반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일이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모든 게 해결됐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세요. 기도하고.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해도 그거 한순간이에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시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고. 누가 나를 저주한다고 나도 같이 저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이 어둠이 가득하게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환한 빛이 비추는데 내 마음까지 어두워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주는 하지 말라고요. 내가 저주하다 보면 나도 저주의 물을 뿜어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쓴물로 만들어야 되거든. 여러분, 사람을 저주하려면 얼마나 자기 마음이 쓴물이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남이 저주한다고 나까지 저주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면 나까지 쓴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쓴물이 나에게 옮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기분 나쁜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부분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과 하나님의 복되심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그 저주는요 나에게 아무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도 그냥 거기에 막 그것 때문에 나까지 막 덩달아서 내가 막 요동하고 나까지 막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능히 피한다는 말을 하고 또 피한다는 말이 뭐냐면 능히 감당하고 피하고 이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미리 막는 거예요. 이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이런 결국 결론이 오지 않도록 능히 이런 세 가지를 조심하고 피하란 말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말씀 안에 깨우치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 또 오고 있더라도 빨리빨리 말씀의 기준에서 빨리 제대로 딱 말씀의 줄자를 대갖고선 말씀의 줄자 앞에 딱 자기 마음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는 말씀의 줄자가 바로 기준이 돼서 내 삶에 내 생각에 말씀이 기준이 되시란 말이에요. 기분과 감정이 기준이 되지고 말씀이 기준이 돼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분 내 감정과 기분이 흔들리겠죠? 그러나 그 감정과 기분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왜? 하나님이 환경과 사건과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를 도와주시리라. 또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돼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또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천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고 저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입혀주시리라. 너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평강을 사는 거예요. 평강의 삶을. 은혜가 넘치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생활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용기.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전을 잡았지만 여호와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와 같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 걱정과 근심에 쌓이는 일들이 있을 때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할 때 여러분 그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딱 서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아. 그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독수리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 교만함에 취하지 마시고 내 기분과 감정에 취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다른 것에서부터 발생된 생각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 가지를 항상 여러분 조심하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 바로 서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고 요동치 않게 살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며 영생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